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또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한 해의 열매를 얼마나 소출했는지 결산해 보죠?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인들은 한 해의 수익이 얼마나 있었는지 결산해 봅니다. 또한 학생은 한 해의 공부의 진척이 얼마나 있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결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고 하십니다. 36절,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심판날에, 즉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분은 우리를 판결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의 원어를 보니까 아르곤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무의미한 말,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사소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 심지어는 사소한 말조차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요한 말이나 공식적인 말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별 생각 없이 하는 사소한 말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왜 우리의 사소한 말까지도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말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말이 왜 소중한가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죽고 사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혀에 따라서, 즉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축구 해설가 중에 신문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노령의 시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아내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며 또한 병중의 시부모님을 잘 간호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선은 아내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집을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집 한 채를 선물한 것이죠. 어느 날 이들 부부가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거기서 신문선 씨는 자기 아내에게 집을 지어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사유자가 아내에게, 아니 집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별로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남편이 유명인사가 되면서 저와 함께 외출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다소 늦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현관을 왔다 갔다 하는 말이 그렇게 그린다고 바퀴벌레가 나비가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송 중에 그 말을 들으시면서 저는 개면적인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집 한 채를 선물을 받았지만 사소한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상한 것이요. 그래서 좋은 집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별로 기쁜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내에게 비싼 집 한 채를 주는 것보다도 일상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병 환자인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하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아주 자기의 그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나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을 들었던 한 작은 여자아이가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누구냐면 나하만 장군이 가서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 이겨서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하인을 시킨 거죠. 그 작은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가 나하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여자아이가 한 말 그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그토록 한이 맺힌 나병에서 그는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은 후 나하만 장군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 들었던 작은 여자아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나하만 장군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던지는 말 한마디는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일상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헌신하는 말이나 수고하는 그런 말은 소중하게 여기는 데 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말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일상의 말 한마디에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상의 말을 통해서 의롭다는 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큰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연약해도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으로 사랑을 베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상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이웃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귀한 말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입술의 모든 말과 예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말씀이 되신 주 축복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 둘째는 우리는 일상의 말로 심판의 때 상을 받게 됩니다.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말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 그 말이 상이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며 상을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 첫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백성들 앞에서 불신의 말로 보고합니다. 갔더니 산은 높고 험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의 말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낙심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10사람 가운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고리 이른 땅이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의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은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 뒤로 좀 넘기면 68페이지 정도에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하다. 이제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불신의 말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으며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근데 그 맹세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말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그 말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절망의 말, 낙심의 말, 한숨을 짓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인생 결산해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말이 의롭다는 말은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말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의롭다고 여기는 그 말은 뭘까요? 첫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선한 말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그렇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선한의 원어를 보니까 토브라는 그런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좋은,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최고다. 아들 때문에 엄마가 정말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엄마나 듣는 아이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지요. 또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또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최고야.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 당신 짱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서로가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또한 선한의 원어는 도부인데 명사로는 선, 이익, 번영, 복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말을 기뻐하셔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수선 전 총리를 아시나요? 법학자이셨고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30대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는요,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수성이는 지도력이 뛰어나. 근데 그분만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수정이는 어릴 때부터 끈기 하나는 아주 못 따라갔어. 아무도 못 따라갔어.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 수인이는 목소리가 우렁차서 나중에 틀림없이 한몫할 거야. 수인이는 머리가 비상해서 뭐 이런 등등 늘 덕담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의 어머니는 자식 8남매를 이렇게 덕담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수정 총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 덕분인지 어머니가 그렇게 계속해서 덕담을 해서 그런지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 말씀대로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덕담을 들으며 자란 그 자녀들이 후에 이수정 총리, 이수인 교수, 이충영 판사 같은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수정 총리의 어머니의 덕담의 말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말은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녀들이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된다고 하죠. 이처럼 선한 말은 삶의 보약이 됩니다. 그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를 번영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설문조항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 자녀가 상처받은 말의 1위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그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가 가장 많이 받는 상처의 말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는 부모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내가 가장 상처받은 말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였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가장 상처받은 말은 능력도 없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말을 주고받고 산다고 한다면 행복은 사라지고 평생을 원수 아닌 원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 상 대신에 벌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언어의 그 창시자였던 박필 교수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주관했는데 이 생명언어 그 세미나에서 이 소그룹별로 나누는 그런 시간에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이 어떤 것이었나요? 였습니다. 먼저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때였는데 선생님이 나를 격려해 주셔서 중학교에 진학하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교련 선생님들은 무서운 편인데 그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주고 격려해 주셔서 나는 결국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는 꼭 나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격려가 평생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바로 선한 말이지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은 나에게 선한 말을 해준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을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가족, 모든 사람,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는 모두에게 선한 말을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혜인 씨라고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왠지 두려워졌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어서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어서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끝부분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그 주인이 누구예요? 말을 한 그 주인.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멉니다. 또 한번 반복합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인생의 결산을 할 때 우리는 그때 사소한 말까지도 다 결산하고 그 말로 인해 의롭다움을 받게 되고 칭찬이 되고 상이 되고 벌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말, 선한 말을 심으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상의 말들 속에서 늘 믿음의 말을 하고 이웃을 향해 선한 말을 해서 하나님부터 의롭다움을 받고 상을 받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